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16권의 예언서, 선지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로부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가 바로 16권의 예언서인데 예언서의 제목들은 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 16권의 예언서 중에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를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와 또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고국 땅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끌려가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죠. 외국 영화에 보면 뭐 유리구슬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다음 달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치 알려주는, 미래를 알려주는 점쟁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집을 언제 사고 팔아야 될까요? 내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우리 선지자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에레미야서를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5명의 왕이 바뀌면서까지 끊임없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5명의 왕이 바뀌면서까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지만 왕들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듣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다 보면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구,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오늘 에스겔 3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언제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에스겔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참 예언자, 참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도,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어떤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당연히 없지요. 메시지를 전했다 하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들은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내가 살고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람들 듣기에 편한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나 우린 다 잘 될 거야. 예루살렘 절대 망하지 않아. 아, 우리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그런데 2년 안에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아,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안심시켜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열광하죠. 인기를 막 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과 거짓이 같이 동시에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불편한 진실보다 여러분 편한 거짓말을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진실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듣기에 좋은 거짓말을 듣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사치와 쾌락을 일삼고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불편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레이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레이기 너무 불편해요. 레이기 너무 지루해요. 불편해요. 따분해요. 왜 그럴까요? 온통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죄를 속죄하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 이야기뿐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는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 즉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 피 흘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런 단어들 듣기에 거북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편한가 불편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 버리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를 외쳤죠.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것 있는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자신들에게 들려왔을 때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죄를 회개하라는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북해요. 그리고 대신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별일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계속 듣고 자기의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낯선 이방 땅에 지금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뭘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내가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망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바벨론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바벨론 그 강가에서 하나님 탓, 조상 탓을 하며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서 그래 내 탓이다. 너희 조상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너희가 지금 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너희가 고국 땅이 아닌 이방 낯선 땅에 앉아 있는지, 너희가 지금 노예로 있는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고국 땅에서 너희가 한 짓 때문이래요. 한 행동 때문에. 그게 뭐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재앙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을 탓하죠. 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발 이 재앙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왜 이곳에 떨어졌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수치와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요. 제가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때마다 이제 피 검사, 뭐 엑스레이, 뭐 소변 검사, 너무 검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은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검사하는 데만 1시간, 기다리는 데만 1시간, 또 약 타는 데 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 검사 다 패스해버리고 그냥 선생님한테 약만 딱 타가지고 오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도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통증만 그냥 없애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세요. 제가 통증만 없애줄까요? 그러면서 진통제만 잔뜩 지어주면 그 의사 좋은 의사일까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아무리 환자가 불편하다고 호소해도 절대로 환자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아요. 좋은 의사는 환자가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따라오도록 설득하고 설명해요.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모든 검사를 받고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환자에게 정확히 무슨 병명입니다라고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치료를 위해서 단순히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뭡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들까지도 고치라고 합니다. 즉 음주와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자세가 잘못됐다면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운동하라고 말해요. 또 심지어는 마음에 병이 있으면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의 원인을 일으키는 어떤 잘못들이 있는데 그건 고치지 않고 그 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 통증이 고쳐지거나 병이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고통과 어떤 수치의 상황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그 죄를 진단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창세기 시작부터 죄 문제를 다루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다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냐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래요. 여러분 첫째로 죄는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름다운 땅을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 즉 아담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그들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바로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세상과 이스라엘과 세상 다른 나라들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별함이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죠.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도 율법을 받았죠.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율법을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율법을 버려요. 이 율법이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인데 그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더러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저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 둘째로 보니까 죄는 무엇인가 봤더니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죄는요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해요.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즉 억울한 죽음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왕 중에는 아하스 왕과 또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그 땅에 피를 쏟고 그 땅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핍박하여서 그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무고한 자의 피를 쏟아서 땅을 더럽히고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요. 우리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노예로 살던 이들이 자유를 얻었고요. 아름다운 땅도 얻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름다운 권세를 얻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축복 권리만을 누리려고 했고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는 불편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이 좋은 땅이었는데 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봤더니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맛집 다니고 자기들 쾌락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주일날만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따분하다 지저분하다 우리는 왜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 라고 불편해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의무는 버리고 세상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선택으로 한 것이 뭐냐?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편하게 그냥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악한 행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죠.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땅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의 죄를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쏟으신 그 진노의 형벌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최초로 우리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살도록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 천국과 지옥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왜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어도 죽지 않아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애언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의 말을 들으므로 그 땅에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심지어 쫓겨난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더럽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럼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서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당시 앉은뱅이, 병든 자들, 세리나 창녀들을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어떤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란 말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지자다. 모세가 그 옛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는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으고 멸망했잖아. 우리가 흩어졌잖아.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살 길이 열린다.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한대요.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그 죄의 그 진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 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입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와 증인으로 살라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우, 제자로 살라, 증인으로 살라. 아우, 너무 불편해, 부담스러워요. 아우, 그런 말은 좀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도 복음이지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도 복음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말을 듣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즉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는 복을 받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슨 말을 듣습니까?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나는 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쫓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벌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어요. 이제는 어디에서 쫓아내실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성 밖으로 쫓아내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권세를 얻은 자들과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난다라는 말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살게 하는 자들이 있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즉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개,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있어야 할 곳은 성 밖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권세를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4절 계시록 2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그 성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권세를 얻는데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에요. 그 씻은 걸로 끝났을까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또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 누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죠. 아,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들 또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고 실패와 굴욕과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당하고 망연자실한 채 지금 바벨론 강가에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우리들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에서 떠난 자들이다, 쫓겨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이고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과 실패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즉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편한 것은 듣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즉 쫓겨난 자다, 지옥으로 쫓겨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기쁨 교회는 그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듣고 하나님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